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을 이끕니다. 주님의 말씀과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을 강권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 삼상보은, 황금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온전의 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가지 모습들인데, 첫 번째로는 비판을 받게 하는 비판과 헤아림을 삼갈 것이라. 분별은 정확히 하지만 지나친 분별을 넘어선 비판, 남을 애매히 그리고 악의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걸 보고 비판이라고 말하죠. 분별과 우리의 올바른 선택과 비판은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애매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도 넘어지게 하는 비판은 우리가 삼갈 것이다.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애매히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자 하는 그런 악의적인 판단과 비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 바로 보라 말씀하셨어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먼저 사역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도 못한 채로 남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겠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본 후에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있겠다 말씀합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비롯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남에게 같이 하자고 요구하고 또 그 주님의 일로 재촉을 하고 주님의 일로 그들을 이끌어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에게 강권하고 또 남에게 명령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주님 앞에 충성과 섬김이 내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그 열심과 그런 모습으로 그런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또 재촉도 하고 때로는 명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 눈 속에 들보가 먼저 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빼어내지고 그 밝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형제를 섬기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지만 신중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길을 가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살짝 하고 말고 지나가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지. 지나가다 슬쩍 그냥 이렇게 놀다가 농담이 막 주고받는 데서 그래서 슬쩍 예수 복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 정확하게 따로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다 정확하게 구별돼서 성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냥 묻혀서 사람들 마음속에 묻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따로 성스럽게 따로 불러서 1대1로 사람 있는 데서 그냥 같이 지나가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진정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안 하면 또 못하지 않은가? 참고 있다가 따로 불러서 다른 구별된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같이 이제 내가 빨리 예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지, 한마디를 하고 가야지,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다가 서로 이렇게 세상적인 말도 주고받는 중에 예수 복음을 말했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떤 예수 믿는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됐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안 하면 또 못한 그런 어떤 일로 해서 후회를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따로 구별하여서 1대1로 만나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이 돼지막에 또 개들이 노는 곳에는 바로 진주를 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치 있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성스럽고 정중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기도와 함께 그것을 위한 성실한 삶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으니까 됐다 생각하지만 본문의 말씀 때 보면 3분의 1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죠? 찾아야 되고 찾아간 우리들은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7절 계속해서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하는 이들은 받았으면 그것을 찾아 나가야 돼. 내가 내 발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죠. 찾아 나가서 또 그걸 두드려서 이것을 열게 돼야 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함정, 기도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한 우리는 기도의 열정으로 이것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그 말씀이 내가 열매 맺도록 삶을 열어가야 한다는 거죠. 구하고 내 발로 찾아다니고 또 찾게 되면 내 손으로 들어가서 정말 열어가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연속적인 말씀으로 한 세트가 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3분의 1만 하고 하는 걸로 여겨. 물론 그것도 너무 훌륭하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기도했으면 기도의 삶을 기도했던 대로 내가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열려지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여러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좋은 하늘의 아버지,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찾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곳을 주세요. 좋은 곳이란 내 분수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줘요. 나에게 딱 맞는 건강을 주시고 내게 딱 맞는 어떤 삶의 보급을 주시고 내게 딱 맞는 여러 환경을 주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됨으로 그것이 바로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빛나지고 확대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연속적인 믿음의 일에 믿음의 용기와 열심을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온전에 대한 부분은 대접과 인정받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대접함으로 바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우리는 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대접을 마땅히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죠.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남에게 대접을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A와 P가 만났는데 A가 반말하면 P는 같이 반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이쪽이 먼저 대접을 안 했으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이 다음 날 정중하게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존대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죠? 반말할까요? 한두 번은 반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도 더 귀하게 그분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에 만나면 더 이분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이 대접을 바꾸지 않는다는 대접 받기를 원하는다기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먼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접,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이 안 되고는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것도 맡겨지지 않으니까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먼저 우리가 대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먼저 주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섬겨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절로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선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런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세상 속에 혼탁하고 요란함이 있는 너무나도 어수선한 세상에서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작은 몸부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반듯하게 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